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론적 회심으로 변화되는 신앙생활. 좀 제목이 예사롭지 않죠? 교회론적 회심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이 중에는 자신이 모태신앙일 뿐만 아니고 부모님 또 조부모님 한 4대 5대에 걸쳐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넘겨볼게요. 이게 가나? 돼요? 한번 더 보세요. 파일을. 교회론적 회심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또 장로님, 또 아버지, 할아버지, 또 집안에 이렇게 종교적인,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익숙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어느 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교육전도사부터 이제 부목사 이렇게 계속 보다 신학교 교수까지 이렇게 돼서 했는데요. 신학교 교수도 2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새롭게 교회론적으로 회심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너무 이 건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거 조금 몇 개 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는 신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강의를 듣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공부해 갖고 온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도대체 교회론적으로 회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금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회가 한 8,7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수도권에 있는 교회 중에 6,580개 교회는 아기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아까 새쌍동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도 감동했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 특별히 약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 국가 쪽으로 가면 아기를 많이 낳아요. 미국에 가도 그렇고요. 캐나다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셋, 넷씩 다 낳아요. 그 보니까 싱가포르도 보니까 하나 낳고서는 이렇게 끝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둘, 셋 이렇게 계속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우의 숫자에 대비 아이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교회는요, 해외에 흩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들은 여러분들 나오셔서 많이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하여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낳으세요. 지난 10년간 주일학 개수가 계속 조금씩 감소했는데요, 한국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젊은이들이 너무 없으니까 모든 경제, 사회, 문화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알짜만 몇 명 소수 정예만 모인다, 그러는 걸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사실은 실제 양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청소년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 썼어요.
자녀들이 교회 가도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선생님들이 하던 대로, 가르치던 대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또는 청년 시절부터 하던 대로 아이들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이 안에 혹시 지금 다 교회 학교 하고 있죠?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모조차 교회 출석이 1차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요새는 교회를 굳이 나오지 않아도, 학생회를 안 가도 이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별반 탁월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탁월성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친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볼 때, 아,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유익한 거구나. 이 한국에서는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일명으로 저출산율이 이렇게 돼버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남자 여자가 너무 늦게 결혼을 해요.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아요. 본인도 안 좋아요. 나이 잡수셔서 결혼하시면 결혼하는 것 자체도 끔찍한 일이고, 결혼해서 아기 갖는 건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 힘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 아기를 낳아도 건강한 애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둘 다 시집 다 보냈는데요, 제가 늘 강조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연애해봐야 별로 소용없다. 3학년 때쯤 가서 진지하게 좋은 아이를 기도하면서 찾아보거라. 가능하면 크리스찬 펠로우십에서 찾는 게 좋다. 그래서 같이 기도회도 인도하고 찬양도 같이 해보면 신앙의 컬러가 비슷한 아이들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부모님 댁에 한번 놀러 가보거라.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무슨 상견례 이런 거 말고 같이 만나서 3학년 때쯤 사귀고 4학년 때쯤 깊이 사랑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직장이 생기고 이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쯤 결혼하면 된다. 남자가 여자가 뭐 다 갖추고 뭐 집도 생기고 모두 생기고 뭔가 다 갖춰진 다음에 공부도 끝나고 그때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너무 사람이 늙어버린다. 남자나 여자나 30이 넘으면 그때부터 늙는다. 절대 20대 중반을 넘기면 안 된다. 우리 딸이 23살에 결혼했어요. 한국 날 24살, 미국에서. 그래서 벌써 지금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아기가 둘이에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건강해요. 제가 미국 가서 우리 손주들 만나서 놀잖아요. 30분 놀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아버지랑 우리 누워서 하는 게임 하자. 가능하면 일찍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좋은 사람 잘 만나면 살아나가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지, 다 성장해서 완벽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요. 누구 만나나. 하나님께서 다 선택을 해주시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시집장가를 보내면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 가면 돼요. 한 사람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딱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자기 짝을 딱 맺어주신다. 크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나라나 세계 각국의 이런 나라들의 차세대, 다음 세대와 노인 세대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너무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노인 계열로 조금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싱가포르의 현상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 보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한국으로 또 가시고, 그래서 상황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령별 사역만 잘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년부, 초등부, 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그냥 자기의 연령대에 있는 그 사역 그 부서만 잘 감당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교회는요, 교회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곧 나오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이건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요, 어떤 선교회도 아닙니다. 그게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개개가 교회예요. 이게 모여서 교회 모일 회자잖아요. 이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를, 성도를 이뤄 나가는 것인데, 한 연령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사회 생태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 그 아이가 가족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그 동네에 어떤 법도 필요하고, 사회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거기 교육기관도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세계에,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뿌리를, 토대를 다져주는 일을 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정부가 있고, 또 나라가 있고, 더 나아가면 이 지구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주 중앙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이 도시국가에 이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랑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싱가포르에 사는 우리 교민들을 만나보면 그 미국에서 사는 교민들이랑 또 다른 자부심이 있고요, 또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랑 또 다른 자부심이 있고,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랑 또 다른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싱가포르 안에의 모습이, 제가 지금 3번째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제가 볼 때 약간 부족한 점도 있어요. 부족한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국민 중심으로 모든 거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처럼 외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아무리 뿌리를 받고 여기 와서 현지인이랑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고 그래도, 또 여기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이렇게 중간에 와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로 내추럴라이즈 시키는 거 있잖아요. 자연 동화돼서 이 사회에, 이 싱가포르의 국민이 되게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에는 그렇게 열심인 것 같지 않아요, 이 나라는. 아무튼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식견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인바이런먼트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또는 어떤 학교를 가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주변에 어떤 직장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회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구절을 맨날 외울 때 독생자를 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요 굉장히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영생을 얻는 거에만. 영생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거와도 바꿀 수가 없는 정말 유일무이한 최고의 가치이지만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그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코스모스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영생을 얻은, 거듭남을 받은, 그 선물로 받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살아나가면 이 세상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오시면 그냥 구름 타고 하늘로 뿅 올라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마음껏 돈 꺼가지고 그냥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휴거되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원한 세상과의 분리를 자꾸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공부하거나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겉모술수를 가리지 않고 막 하면서 해도, 공부할 때 조금 뭐 컨닝도 하고 그냥 뭐 자기의 목적 지향적으로 막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 하는 거죠. 우리는 가정 안에 들어있고 그 가정에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는 마을과 세계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한참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교수라는 제 친구가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재미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 오면 특별히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 뭐 성경 공부에 예배도 몇 번씩 드리고, 또 찬양 막 몇 시간씩 하고, 또 큐티 나누고, 뭐 모임하고, 밤에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차 마시면서 그냥 말을 많이 해요. 말 오래 하고. 그래서 막 그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카네이션이라는 그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젊은이들이 9시, 10시에 들어가면 새벽 2시까지 얘기합니다.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갔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고 상대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다 끝내고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전화로 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주말의 피로를 주중에 푼다. 주말에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막 살다가 오히려 사회 나가서는요, 일을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주말에 교회에서 받은 모든 이 봉사하면서 느꼈던 이 모든 피로를, 뭐 어제도 보니까 뭐 1, 2, 3, 4층 교회가 그냥 아주 훌로 그냥 막 돌아가더만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중심으로만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충전받고 그런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모든 에너지를 교회 건물 안에서 다 소진해버리고 막상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을 안 하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문을 막는 꼴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네. 같이 읽어봐요. 하나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마을 얘기인데요, 이거는요,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기를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불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줌 싸고 그러면 이렇게 키를 뒤집어 쓰고 모자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릇을 가져가서 뭐 소금 구해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한국 사회는 너무 애들한테 모욕감을 주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게 주변에 있는 이웃집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남는지 얘가 어떤 인물이 될 건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기를 같이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싱가포르 같이 그냥 아주 뭐 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는 게 구역이 딱딱딱 정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는 또 학교, 자기가 사는 동네, 아이를 보내는 무슨 어떤 학교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면 뭐 어디를 가고, 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두 번째로 잘하면 어디 쪽으로 가고, 또 세 번째로 잘하면 어디를 대학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구획에 정해져 있는 이런 나라일수록이에요. 굉장히 비인간적이기 쉽다. 그리고 서로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남의 집안 얘기는 안 하기 쉽다. 그리고 그냥 저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살아나가기 바쁜데, 이게 여기 와서 살아나가는 교민 생활에 그 어떻게 보면 구력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그 시대에 겪는 경험이 다 다른 거거든요. 저는 싱가포르는 안 살아봤지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다 뭐 10년 때 하는 고민이 있고요, 12년 때 하는 고민이 있고, 또 15년 때 하는 고민이 있고. 저희 집안은 지금 보니까 부모님이 81년도에 미국 이민 갔으니까 38년 정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또 다른 거예요. 이제는 엄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치매도 좀 오시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갖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고민은 또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지금 LA의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양 이렇게 연결이 올 때마다 당장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 여자 동생이 엄마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랑 의논하면서 하는 얘기를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 또 때로 돈이 필요하면 보내는 일, 또 아니면 우리 동생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일. 그래도 우리 막내가 최고다. 오빠는 너무 미안하다. 오빠는 여기서 글로 말로만 하지 실제 몸뚱아리로 도와주질 못하니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예전에 30년 전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젊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부모님은 더 나이를 잡수시니까 그때 고민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가정과 교회에 자녀들이 보내는 시간이요, 50대 30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50시간밖에 안 보내요. 한 2주는 휴가 갈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3,0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교회학교 선생님이 힘을 합쳐서 서로 동역을 하지 않으면, 연대해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요, 교회에서 그냥 집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애들 픽업하고 뭐 이 정도 하다가 그냥 나이 먹으면 이제 어느 학교 대학 보내고 뭐 대학원 보내고 이러는 게 부모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은 3,000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탐구하는 연습,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습,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많은데요. 교회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때 처음에 애를 썼던 마틴 루터는요, 교회를 뭘로 봤냐면 성도의 교제로 봤습니다. 이 라틴어 말로 코뮤니오 상투름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요즘에는요, 우리나라에는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그러면 가나안이 교회 이름이 아니고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인이거든요.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풍자적으로 표현하기를 가나안 성도라 그랬어요. 왜 성도라는 말을 붙이느냐? 속으로 예수는 믿어요. 그 어렸을 때 신앙 체험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알력이 있는 걸 보고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조직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싫어도 와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코이노니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루터에 의하면 성도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이 없이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서도 교회이긴 교회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이지만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디스펑셔널 교회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슬리라는 사람 있죠. 그 감리교 창시자죠. 웨슬리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참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 성화, 나눔, 교제, 지역사회 개혁에 앞장서는 공동체. 이 웨슬리는요, 교회를 뭘로 봤냐면 일단 참 믿음을 가진 신자로 바꿔요. 성화, 나눔과 교제와 지역사회 개혁에 앞장서는 공동체일 때 그게 교회라고 본 거예요. 그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연대에 계시던 김균진 교수님은 이 몰트만 박사님 제자인데요. 튜빙겐의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라고 봤습니다. 교회를.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는 책임적인 공동체라고 봤어요. 책임적인 공동체. 넘어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월이 더 넘어와서 김균진 박사님 물론 더 현대적인 분이지만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와 같은 그 신학자는요, 교회를 이렇게 봤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 동시에 형제자매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 존재하는 것, 말씀의 사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제가 아까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요, 장신대 교훈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그 교회 그 교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비슷한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기에다 그걸 띄워주세요. 저는 띄우지 마세요. 그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교회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왜 저 태국 치앙마이에 가는 그 선교 저 비디오를 보셨잖아요.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그래 복음 전파야.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고 이런 게 교회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거는 교회의 사명 중에 딱 반쪽입니다. 반쪽. 그거와 더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무슨 집, 그 동네에 가게 가고 그럴 때 사람들 만나고 엘리베이터 사람 만나고 그럴 때 그때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동네에서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치앙마이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그게 굉장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데,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분들 가게 하든지 여기서 돈을 보내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여기서 보내는 사역만 하고 우리는 후원만 하면 된다. 그건 반쪽짜리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애들까지 해서 1000여 명이 넘잖아요. 1000여 명이 넘는 이 교우들을 만날 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만날 때 굉장히 경외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진짜 사랑하고 그냥 남보듯이 이렇게 쑥 지나가지를 말고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 시간이 부족해요. 몰트만 박사가 얘기한 거 한번 해보세요. 24년생이에요. 지금 살아계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악한 영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것처럼 사회 속에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도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몰트만 박사가 젊을 때 우리나라에서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요, 그때 가서
우리나라 사람도 위로해주고 감옥이 방문을 가기가 어려우니까 몰트만이 독일 사람인데도 한국의 감옥에 와가지고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논쟁인데요. 시작. 교회는 오직 구원의 방주이며 세상은 침몰하는 배라는 견해. 요게 일반적으로 아주 근본주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관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식구들 8명이 고기 타가지고서는 다 사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얘기가. 근데 구원의 방주가 이게 계속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비가 그만 내렸을 때는 그다음에 문이 열리고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타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뭘로 보느냐? 썩어질 놈을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왜 복음성가 잘못 배울 때 이런 복음성가 있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왜 살아? 저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거 굉장히 나쁜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전혀 없고 아주 반교회적인 복음성가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많이 불렀어요.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했기 때문에 사람들 불러 뭐 주님 같은. 세상에 나중에 공부를 하고 다 깨닫고 보니까 그거는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담쌓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요것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적대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혼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돈 많이 받는 데 들어가서 너만 잘 살면 된다. 요게 그 반쪽짜리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가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너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너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vs 하고서 versus 하고 나오는 거 있죠.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책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견해,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versus 이렇게 쓰는 거에 맞지 않고요. 사실은 and가 돼야 돼요. and. 교회는 분명히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문이 열려있는 방주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신학을 가지면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거 있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이었죠? 그 구절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23절.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근데 어디에 있냐면 만물 안에서. 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이 말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 건물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도 정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나면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그냥 반납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데몰리시를 해가지고 다 완전히 다 부셔가지고 여기다 뭐 잔디를 또 뭐 이쁘게 싹 깔아줘야지 그게 된다는 거면요. 세상에. 그래서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아 그래, 이 세상 위에 여기에 이렇게 건물로 돼 있는 건 이건 교회당이고, 교회당이에요. 사실 우리가 질 때도 싱가포르 한인 교회 하지만 한인 교회당 해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당 안에 이건 영원하지 않다. 실제 그거를 이 나라법이 하나님을 알고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한번 한국에서 땅 사면 영원히 우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 피우지 않게, 너무 미련두지 않게 싱가포르는 그걸 설명하기 너무나 좋다. 말씀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아나가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나라만 잘 되고 또는 싱가포르만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촌 유니버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론적 회심으로 변화되는 신앙관 또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